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일들이 이 밤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고 또 믿는 자들이 힘을 더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더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또 반대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공격도 집요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이 거의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에 이 부흥이 일어나면 사단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사도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초대교회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부터 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요.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사람들 간의 일인 줄 압니다. 그냥 사람들 간의 갈등인 줄 압니다.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가라지들을 뿌려버리고 악한 생각들을 사람의 생각에 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이런 사단의 공격도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 나타났던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15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탁 스쳐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능력 해마음,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 때도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적과 기사 자체가 중요할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더 힘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이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더 마음을 합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나가야 됩니까? 표적과 기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지는 겁니까?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곳에서 오셔서 능력을 행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모여들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은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저 사도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의 위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위로를 얻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할 때에 사역자로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차포 다 떼면 두 가지입니다. 사역 현장 가운데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 하나가 보여지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 그동안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볼 때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종의 사역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진정 기뻐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일들로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13절은 사도들의 권위가 높여진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신 겁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하였다. 이 백성들은 믿는 자들만 포함될까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고 예수 믿는 한 사람, 비록 퍼센테이지로서는 지금보다도 더 미약한 그런 퍼센테이지였지만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오히려 영향력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합니까? 일단은 정직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좀 믿을만하다. 그죠? 수십 년 전만 해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면 일단은 그 사람을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비웃고 조롱하고 콧방귀도 안 끼죠. 그만큼 능력이 상실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때는 그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과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은 별개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하고 그것이 양적인 성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있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개인이 주님 앞에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에 충만해져지는데 그 영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한 개인을 통해 나타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늘어날까요? 반드시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개인이 성장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숙되어지고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리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주께로 몰려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영혼들이 계속 더해져서 양적인 성장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만 강조하고 양적인 성장은 마치 양적인 걸 추구하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영적인 성장은 양적인 성장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의 그 결과가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새순교회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형상 유지만 하고 그냥 교회 그 유지만 하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닭이 알에서 깨어나오듯이 우리 한번 깨어나오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총구석에 있는 다윗 한 사람을 집어내셔서 온 세상을 쥐었다 들었다 놨다 하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새순교회가 어느 지경까지 쓰임 받을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현재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 가지고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뭐 들으시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3년 내에 새순교회 그냥 뭐 등록교인 말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며 전도 사역에 힘있게 선교 사역에 힘있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에 힘있게 쓰임받는 500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나 안 되나 봐보십시오. 지찬이 엄마가 저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합니다. 내뱉으면 되거든요. 제 때문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감히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중직자도 계속 새로 일어나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 세워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허리도 튼튼해지고 손과 발도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롤 모델 교회를 어디로 할까?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도동교회입니다. 도동교회 이호영 목사님이 딱 오시고 딱딱딱 자리 잡아가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새순교회 롤 모델 교회는 도동교회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에 제가 또 마음에 기도하는 중직자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8분, 권사님 15분, 안수집사 10분 딱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우리 1월 오늘 며칠입니까? 26일이죠. 26일 날 이때 금요 기도회 때에 선포되어졌던 이 작은 종의 기도 제목이 장차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로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배용자 지사님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남과 동시에 사단도 가만 안 있습니다. 사단은 손 놓고 있을까요? 사단도 막 일어나서 뭔가를 일을 합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어떡합니까?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시기일까요? 어떤 시기? 그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람들의 환호가 누구를 향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마음이 아니라 이 사두개파,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들의 마음인 겁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탈취해야 되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소유로 있던 그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던 그 영혼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계속 달려가 버리니까 이 사단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이 당파들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실질적인 물리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27절 2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얼마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으면은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 전하지 마라. 우리가 언급했는데 왜 그러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은, 이 대제사장들, 이 핍박하는 무리들은 실제로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들은 정작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 회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회중들의 마음이 자기들에서 떠나가 버릴까? 그리고 그들이 또 사도들을 돌로 치고 그냥 당장 눈앞에서 없이하고자 마음은 있었으되 그 눈앞에서 사도들을 향해서 또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무엇은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베드로는, 사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필경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거나 이들처럼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거나 이들처럼 뭔가 돈을 두려워하게 되거나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거나 다른 것에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다른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인생 걸음걸음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 끝장난 것 같고 사업이 다 망해져 버린 것 같고 인간의 관계가 다 허물어져 버린 것 같고 두 번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곳에서는 소망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가만히 봐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직장에 가면요, 그 돈줄 잡고 자기 밥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 그런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들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두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다. 그리고 또 한 분 증인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또 다른 증인이시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히 외칩니다. 그러자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들을 그냥 해하려고, 실질적으로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동작을 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도들을 건져내시고 미리 그들의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18절하고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에서 20절. 자,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멘. 사도들은 잡아가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잡아가면 잡혀가야 되고 옥에 가두면 그냥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얼마나 위험이 많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아차 하면은 그냥 갑니다. 여러분 혹시 TV에 뭡니까? 블랙박스 이거 하는 영상, 교통사고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뒤에서 들여닥쳐버리고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들여닥쳐버리고 그 상황에 부딪히면요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안하게 하나님 찬송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여러분 둘러 진쳐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빼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들을 지나쳐야 됩니다. 보통 어떡합니까? 다 해치우고 쓰러뜨리고 아니면 술에다가 약이라도 타서 잠재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쇠를 딱 빼서 그 옥문의 열쇠를 열고 빼나가고 이게 우리 인간의 방법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옥에서 빼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은 든든히 잠겨져 있습니다. 어떤 자물쇠를 깨부순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서 나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문을 열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안에 사람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빼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 누구를 예비해 두셨는가?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33절하고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당장이라도 사도들, 눈앞에 있는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찰나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당파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무게가 있는 말에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현장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두시고 가말리엘의 그 말을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38절 39절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리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채찍질하고 내보냅니다. 만약에 이 가말리엘이 없었다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존재들이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가말리엘도 미리 예비해 두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이 남아있는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리 그 현장에 미리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핍박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신뢰하심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기뻐하며 복음의 사역을 계속 행해 나갑니다.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다시 한번 경고의 그 위협을 듣고 또 몸에 육체적인 채찍으로 고난을 받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저 권세자들 나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옥에 가둘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채찍질 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경고를 했다. 그러면 안 해야지. 위축되고 주눅 들겠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 그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핍박이 일어날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2018년도 대한민국 이제 조만간에 실질적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다 계십니다.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아직 성도들은 그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조만간에 개개인 성도들에게도 실질적인 핍박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악한 마귀 사단들, 공상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저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무리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 버튼을 눌렀고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양적인 성장이 되어진 것 같고 교회 건물은 화려해진 것 같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졌고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많아졌고 오랜 깊은 그 영적인 잠에 빠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가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잠자던 영혼들이, 잠자던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만간 봐보십시오. 핍박이 시작되어지면 그동안 기도의 불이 꺼져 있던 교회마다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 기도의 불씨에 첫 스타트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시며 야, 우리가 이제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음의 시대, 능력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구나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대의 주류에 우리 새순교회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교회와 이 지금 악한 사단들, 온 사단들에 의해서 휘둘림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 정권,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남한에 내려오면
청산 제1호가 누구겠습니까? 어느 집단이겠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입니다. 지금 아마 명단 다 뽑아놨을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명단 쫙 뽑아놔놓고 각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쫙 뽑아놨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잡을까요? 목회자고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항종직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내려오면 제1 타겟입니다. 여러분 그들 내려오면 내 목숨 제일 먼저 내어놓겠다라고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교회 중직 되시려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어떤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이런 낮은 단계에 있으면서 괜히 중직 탐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님 먹칠하지 마시고 김정은이 내려가서 총 거니면 주여 하고 내가 한 주님 품으로 갈 자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중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힘있게 나타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파워가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